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3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부족한 종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섬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과정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종이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좀 이렇게도 도와보고 저렇게도 도와보자고 얘기할 때 우리 장로님들부터 우리 중직자들과 교인들이 기꺼이 목사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하십시오. 그래서 늘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한번 지교회를 세워보느라고 4년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고 내어줘 보기도 하고 또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매각하면서 장소를 찾지 못했는데 조금 불편함에도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오히려 섬기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잘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따라주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참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이런 목사로서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 이제 지난주에 저한테 목사님 교회를 지금 상가를 이렇게 좀 싸게 나온 게 있어서 살려고 하는데 그쪽 상가가 계약 기간이 9월 달이라고 그래서 너무 길어서 목사님 교회 교인들한테도 죄송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이 허락을 하시면 9월 달 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왕 도와주는데 중간에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사실 9월 달로 이렇게 약속이 됐는데 우리 원 목사님이 상가를 산다니까는 버떡하고 반대를 했어요. 그런 바람에 다시 저쪽 계안동 농협을 알아보고 그래서 거기를 계약하기로 하고 임대지만 어떻든 1억 5천에 100만 원에 이렇게 임대를 얻기로 했는데 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가는 중에 목사님은 다른 일이 있어 못 오시고 사모님만 오셔서 산책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장소를 얻게 됐다고. 그래서 1억 5천에 100만 원을 하고 그래도 그 80평 정도 85평 정도 되니까 굉장히 이게 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원래는 150만 원인데 그것도 또 전 지점장 거기 지점장이 전에 저쪽 역동으로 갔는데 그 전 지점장하고 또 우리 원 목사님이 좀 아니까 또 얘기를 해서 조금 깎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야기 중에 사모님이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1억밖에 안 되는데 4천만 원 우리가 융자해주고 우리가 500만 원 좀 후원해주고 한 그것밖에 안 돼서 합해서 한 1억 정도를 모아놨나 봐요. 그래서 5천만 원이지 모자란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잘 아는 지점장님이더라고.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고 주황산 밑에서 산책을 하다가 전화를 즉각 걸었더니
우리 백 지점장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점장님 거기 우리 저기 후배 목사가 거기 들어가기로 했다며 했더니 목사님 내 직계 후배인데 그거 어떻게 좀 안 돼? 그랬더니 1억밖에 없다는데 그랬더니 아유 그러면 해드려야죠 뭐. 그래서 1억에 100만 원에 지금 내일부터 설계 그 내부 수리를 어떻게 할 건지 들어가고 아마 5월 둘째 주까지 공사를 끝나고 들어가기로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이거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이상한 게 저기 역곡동교회 목사 아들 조그만 놈이 초등학교가 주님의 교회 했더니 하나님의 교회는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이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쓰니까 사실 뭐 맞는 말도 못 쓰는 건데 주님이 비록 앞서서 하신 교회를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조금 불편스러워도 기쁨으로 내색하지 않고 잘 도와주셔서 행복한 교회 식구들이 조금 미안스럽고 힘들어하면서도 잘 이렇게 지내다가 지금 거기가 이제 내부 인테리어가 되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부족함에도 어떻게 또 아는 그 지점장님하고 이렇게 팀장부터 때부터 알았는데 우리 동기들 목사들도 여러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서 대출을 잘 은혜 중에 받고 조금 해서 여러 동료들을 많이 도와줬는데 요번에도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래도 떠나 보내면서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근데 나보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 월세를 깎을 걸. 좀 먼저 얘기를 하지. 나는 1억밖에 안 됐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했지. 그랬더니 어쨌든 하여간 몇 년 동안은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이사를 할 수 있게끔 잘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목사가 뭘 하자고 그러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해주는데 또 감사한 이유가 왜 감사하냐면 성도들은 따라줘서 감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손해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쪽에 있는 교회를 몇 년 전에 팔았으면 그때는 4억 조금 넘으면 팔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빚을 조금 더 갚을 수 있었으니 이래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 우리 편에서는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헌신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는 다음은 1억 가까이를 더 갚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정말 우리는 이렇게 기쁨으로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우리 성도들한테도 고맙고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손해나는 법 없으시다는 거 믿으시고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감사하며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전도서 5장에서는 4가지의 폐단들을 이야기하면서 인생들이 사는 이 땅에서의 대단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행복이 없고 그 속에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만 무상하다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서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 그게 너의 복이고 분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불 몇 년? 권불 10년이라고 하는 말은 옛말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5년제 단임제이기 때문에 권불 5년이에요. 5년 지나니까 전부 다 5년도 안 지나서 지금 들락날락거리고 하얀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고생 좀 해야 되겠는데 그 부끄러움과 그 똑똑했던 사람들이 참 온 나라 백성들한테 사실 자기는 떳떳하다고 할지 몰라도 5천만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4천만이 참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최연소 40패스 해가지고 참 그 40패스 하는 게 보통 머리 갖고 안 되거든요. 그런데 최연소로 사실을 패스했지만 미꾸라지
검사요 미꾸라지 법관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4천만 국민이 볼 때 참 얼마나 오래 살 거예요. 4천만한테 욕먹고 사니까 오래는 살 것 같아. 예? 근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 참 건불 한 5년이지만 4년 정도 되고 나면 내임독이 오면 그때부터는 불안한데 왜 그렇게 사는지, 예? 참 안타깝지 않아요? 아직 그 맛을 그 자리에 올라서 말 한마디면 뭐가 착착 되는 걸 보면 참 그 맛에 권력을 쥐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범인들이야 그 권력을 안 줘봤으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솔로몬 같이 위대한 사람, 부귀 영화를 다 쥔 사람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 오늘의 삶, 내게 주어진 삶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는 것이 우리의 분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하냐면 이 18절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시고 능히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는 어디서 와요? 혜영이 자매, 옛날에 예수 안 믿던 우리 어른들도 큰 부자는 어디서 난다고? 예. 요새 젊은 세대는 그런 것에 신경 안 쓰는구나. 미안. 우리 요새 젊은 세대들은 그런 데 신경을 잘 안 드는 걸 내가 몰랐어.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랬어요. 그죠? 큰 부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던 이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누군가 이건 어떤 내가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어떤 이 땅을 움직여가는 그 절대자가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재물과 부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돼? 예?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우리가 잘 찬양하는 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은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멋진 주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꼭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면 뭐예요?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복 있게 안 쓰면 꽝이에요, 꽝.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우리 어른들하고 이제 가끔가다 이제 우리 송 집사님 말씀, 제가 이제 송 권사님 말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번 주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봉님 집사님 통장에 1,000억 있어. 기분 좋지? 근데 그 통장에 1,000억에서 이건 귀한 거야 안 써. 그리고 딱 죽을 때까지 이렇게 묶어놓고 있어서 그 죽었어. 그럼 뭐라고 그럴까? 옆에 사람 권사님이? 이집에 김 권사님 뭐라고 그럴까요? 그럼? 예? 맞아. 임 집사님 얘기했는데 불쌍하다고 정도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이, 바보같이 살았네, 그러지. 불쌍하다고만 얘기하면 그거는 그래도 봐주는 거예요. 진짜 바보같이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00억을 통장에다 넣어놓고 써보지도 제대로 아름답게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죽었어. 근데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살다 죽었어. 누가 잘 산 거야? 1,000만 원 갖고 아름답게 쓰며 산 사람이 잘 산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방법에 너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서, 지금 제가 1,000억짜리 통장 얘기했으니까 1,000억 통장 마련하는 이 복을 받아야 복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으면 뭐 하는데요? 복 있게 안 쓰면 그건 복 있는 게 아닌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며 사는 게 복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복을 움켜쥐고 복 받느라고 그 복을 잡느라고 막 그래서 복 달라고 그냥 신나게 철야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주신 복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하고 금식하고 철야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오늘 저녁에 누가 와서 또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이 복을 복되게 쓸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그런 길을 열어달라고 또 오늘 밤에 철야하는 사람 생길지 모르겠지만 하여 그러면 목사가 설교 잘한 거야. 근데 하나도 안 나타나면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도 가짜야.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날 때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귀만 즐겁게 하는 게 무슨 은혜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직한 얘기, 이 김 목사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요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기독교 방송 틀고 극동 방송 틀고 그거 몰라서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없으면 귀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판단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 목사 설교 오늘 왜 이렇게 개떡같이 하지? 개떡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몰라서 그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복을 주시는 분도 아니지만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을 받는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아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아요? 구해야 받죠.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구해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불쌍해서 어떨 때는 구하지 않는데도 너무 불쌍하니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긴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은 여러분 구해야 주세요. 기도하세요.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성준이 매자매 기도하세요. 좀 꿈을 꾸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대단한 데서 시작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해요. 제가 그래서 지지난주인가 이래전자 얘기도 했잖아요. 지하 단칸 저기에서 작은 부품 조립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그 이래전자의 그 사장님은 장로님이 됐지만 28살에 그렇게 시작했지만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매하게 복스럽게 살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많은 이런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여호와 이레의 나를 위해 준비되고 내 가정을 위해서 준비한 은혜와 복을 받으십시오. 예? 받으십시오. 기도하고 순종해 가면서 약속 붙잡고 도전해 가면서 홍해도 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여러분 내 앞에 가로먹는 장애물들을 다 말씀에 의지하는 자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예? 시편 119편 165절에 그러잖아요.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자들에겐 장애물이 없으리라는 얘기는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뛰어넘는 능력을 주시든 은혜를 주시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물이 안 되는 게 장애물은 못 갈 장애물인데 뛰어넘으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만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야 누가 나를 도와주실까?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잖아요. 내가 구한 것에 넘치게 더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받은 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 받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누려야 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내 아들에게 금덩어리를 줬는데 그걸로 공기놀이나 하고 앉아서 있으면 누가 복장 터져? 생각해봐요. 내가 금덩어리 다 벌어서 줬어. 근데 아들이 그걸 가지고 공기놀이나 하고 앉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정말 복스럽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복 받았다, 나 혼자 은혜 받았다 그러고 앉아서, 그리고 자기 혼자 꼴까닥 하고 있으면 영적 비만증이 걸려서 여러분 그 복이 되지 못하는 불행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걸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누려요?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극대화시켜가면서 복 있게 살 수 있을까? 방법론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요, 복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내게 주어진 고난까지도 유익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 고난까지도 유익하게, 나도 유익하게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그분과의 관계, 믿어드리는 관계, 신뢰하는 관계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맺을 때에,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춤추면 포도가 많이 열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열려요? 나 포도나무 문제 좀 많이 열릴 거야. 그리고 막 이렇게 트위스트를 치면은 5개 열릴게, 10개 열리고 10개 열릴게, 20개 열려요? 잘 붙어 있으면요,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저절로. 왜?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렇게 맺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분께서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내게 주신 분복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면서 여러분 복스럽게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 한 입거리도 안 돼. 애들이 갖고 온 거니까. 어린아이들이 갖고 왔는데 무슨 보리떡을 이만한 걸 갖고 와요? 점심 도시락인데? 그런데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밝히 드러낼 뿐 아니라 굶주리고 지친 예수님에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달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예? 주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드려질 때 그게 세상처럼 무슨 크기와 뭐 화려함과 이런 거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진 그것, 우리가 볼 때는 비록 작은 것 같고 겨자씨 같다 할지라도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깃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듯 그런 하나님의 복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복되신 하나님, 예? 그분과 날마다 밀접 더 잘 통하는 이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할 뿐 아니라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섬기는데, 사랑을 실천하는데 여러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큰 은혜와 복을, 작은 것을 쓰면서 복을 내가 누리고 이웃들과 함께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은 맡겨주니까 저기 김영원이한테 맡겨주니까 야, 다른 사람보다 한 10배는 잘 쓰는구나. 그러면 조금 더 맡겨야지. 맡기는 거예요. 줘봤더니 누구만 꿀꺽해? 자기만 혼자 꿀꺽꿀꺽 하면서 자기 배때기만, 죄송합니다, 배때기. 자기 배만 올챙이 배처럼 툭 나왔어. 야, 그러다 너 배 터진다, 그만 준다, 야. 끝. 그런 거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세요. 건강 있으면 건강을 주를 위해 쓰세요. 시간 있으면 시간을 주를 위해 쓰세요.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주를 위해 써보세요. 이런 거요, 안 해보면요, 머리로만 알아요. 신앙생활을 해봐야 손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알 거 아니에요. 그걸 경험해봐야 여러분 배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 주신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게 복이고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네가 헌신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이 복,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가면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내게 주신 복뿐 아니라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것으로 비록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게 여길지 몰라도, 여러분 과부에 둘했더니 부자가 볼 때는 에이 저까진가 가지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부자보다 더 많이 드렸다. 근데 부자는 사람 앞에 이미 사람 앞에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부자보다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이 연락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한테 제가 자주 그런, 요새 이제 모이면 우리 어른들에게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데 당당하게, 자녀들한테도 당당하게 얘기하시라고. 니들 내 기도 때문에 사는 거야? 까부지 말고 먹을 것도 가져와. 그러라고 내가 우리 어른들한테 시켜야겠는데 우리 어른들이 그걸 못해. 좀 여기 우리 젊은 집사님들한테 우리가 기도하니까 너희들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것도 저기 저 사랑방에다 갖다 놔. 그리고 얘기하셔도 돼. 우리 저기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아마 그 정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정도 수준은 되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기도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데, 내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요람을 보아가면서 하나님, 그리고 그 성도들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잘 통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잘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뭐라고 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라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잘 통해야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게 막히면 아무리 잘 통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확 뒤집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과 잘 통하게 되면 막힌 것 같고 장애물이 있는 것 같은데 홍해가 툭 뚫리고 막힌 것 같은 여리고가 펑 무너지고 공격해로 들어왔던 놈들이 군수물자 다 쏟아붓고 도망가고 앉아서 복받는 거지 뭐. 이걸 누리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신 말씀이 10절에 20절에 이렇게 얘기해. 그가 자기 생명의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기쁘게 사는 사람은요 언제 죽죠? 이런 거 신경 쓸 여가가 없어. 그래서 자기 생명의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관심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고 사는 거에는 별로 관심 없어. 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니까. 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생겨야 미자매 하나님이 내 삶에 또 뭔가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사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 들뜬 가슴이겠어. 우리 혜영이 자매나 동훈이 선생님 그 기대감으로 좀 살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 그 사람은요 자기 생명의 날도 상관하지 않지만 가난하고 부한 거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개의치 아니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오늘의 복을 가지고 만끽하며 사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그 복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듯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였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함에도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아는데 배고플 때는 불평하고 배부를 때는 감사한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스스로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이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많이 애용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밥 장구 좀 쳐야 졸릴 때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숙제 이제 다음 주에 다 암송해 올고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이게 왜 그 능치 못할 힘이었다는 얘기는 무슨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만 해석하지 말고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내게 주신 이 분복, 오늘 솔로몬이 얘기한 그 누리는 복, 오늘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면서 난 그렇게 감옥에서도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행복한 사람은 그 정도 되면 어디서든지 행복한 거죠, 뭐.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내 생명 다 드린들 갚을 수 없는 크신 은혜와 크신 복이고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영원한 복인데 이 복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오늘 이 복을 누리면서 사랑을 실천해가면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을 하나님 정말 누리면서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요,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목장 모임들 은혜 중에 서로들 나누면서 한데 목장 그 모임 제가 프린트해 드리